성경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료에 발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었나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인천에서 대전까지 내려가는 동안 운전자와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하시는 분은 교회를 안 간다고 합니다. 왜 교회를 안 가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섭섭하게 대주셨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시락 싸들고 말이셨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 안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안 나간다고 합니다. 자기는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따질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옆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목사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내 처지 되어보시면 혹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사실 이분 딸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입니다. 그리고 결혼생활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그 눈이 잘못된 눈맞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볼 때 그 눈 만든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아무튼 이것은 잘못된 눈맞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면서 어린 시절에 교회 나갔는데 사업의 실패와 자녀의 실패로 인해서 교회를 등지는 분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분과 함께 또 한편에 보면 제가 지금까지만큼 사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강권사님의 기도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또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아주 좋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것은 참새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었는데 그냥 죽을 때가 되어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새가 한 마리 죽었는데 죽을 때가 되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에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참새가 한 마리 죽은 것이 우연한 어떤 사건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심 속에서 참새가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개수가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른데 아직까지 자기 머리카락을 몇 개인지 헤아려보다가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머리카락 개수 헤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지 다 세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조차도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하심 속에서 머리카락이 떨어진다는 것.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은 참새보다 귀하고 머리카락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손으로 섭리하시면서 인도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고가 나도 어떤 경우는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수술을 받았는데도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불렀던 찬송 가운데도 그런 가사가 있었죠.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 요나가 지중해에 빠졌을 때 요나가 죽으려고 풍랑 생긴 이유가 나 때문입니다. 죽으려고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지중해 속에 빠뜨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빠지는 그 자리에 큰 물고기가 지나가도록 하셔가지고 입을 딱 벌려서 요나를 삼키게 되십니다.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이건 우연의 일치다. 이건 전설의 고향이다. 이게 아니고 성경은 요나가 자기가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가뭄 속에 살았는데 시내도 마르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주시고 저녁에도 까마귀들이 와서 떡과 고기를 물어서 엘리야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원창희 목사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자리 만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인도를 해가지고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을 지으시는데요. 이 성경에 올려있듯이 하나님이 이끄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다. 이 말은 오늘 젊은 부부가 만나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자기들이 좋아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오늘 젊은 아이들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뭐 데이트를 잘해가지고 결혼한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합니다. 아담을 이끌고 하와를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이 주례를 하십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왜 하필 우리 집에 태어나는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나의 몸에서 나의 아들과 딸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북쪽 지방에서 나사렛 지역이에요. 그 디베레 바다 근처 지역에서 베드로하고 지나가는데 세금 만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선생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 세금 안 낸다. 텍스 떼먹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첫 번째 낚시에 딱 물려서 올라가는 고기 그 입을 한번 쫙 벌려봐라. 배를 가르면 그 안에 세금 낼 두 사람의 몫이 들어요. 하나는 내 몫이고 하나는 베드로 너의 몫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 분입니까? 그 갈릴리 바다의 고기 가운데서 성전 세금 내기에 딱 적합한 그런 돈을 물었던 고기를 하필 베드로가 낚시를 할 때 첫 번째 던지는 그 낚시 바늘에 꿰이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의 내용 우리가 자세히 본다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이 뉴스 보시면 밤낮 교통사고 나고, 그죠? 배가 뭐 가라앉고, 오토바이 사고 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난 사고가 이제 한두 가지입니까? 질병이 한두 가지 통과했습니까? 수술 안 하는 분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나이가 들면 한두 번씩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올랐을 때도 있지만 또 실패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랑의 손길인 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철저히 믿으셔야 합니다.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무리 닥터가 가망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더 있다고 오라 하면 사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괜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부르면 떠나가야.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0장에 이 제자 파송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주어진 말씀을 꼭 가슴에 하고 새겨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져서 죽는 법이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어야 참새가 떨어지고 머리카락 개수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몇 개가 남아있는지 결정이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유명한 보리밭의 데이트가 있잖아요. 네, 보리밭의 데이트 하면 주인공이 누구죠? 네, 우리 교회 성도님은 너무 다 양반 스타일이 되셔가지고 질문하면 대답을 잘 안 하세요. 보리밭의 데이트 주인공 누구죠? 네, 보아스하고 룻이죠. 잘 아십니다. 보아스하고 룻이 이방처녀입니다. 이방처녀인데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시어머니 따라간 거예요. 갔는데 어떡합니까? 시어머니를 효도하기 위해서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줍는 밭이 어딘가 하면 보아스의 밭입니다. 이 보아스는 유력자고 돈 있는 사람이었고 동네에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그 눈에 이 룻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의 마음을 주도하신 것입니다. 또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가 하는 충고를 이 며느리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요 잔소리라고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런데 이 룻은 아이고 시어머니면 내가 다 양식 구해드리면 가만히 식사만 하시지 뭐 이런 말 저런 말 뭐 콩나라 뭐 나라 이렇게 자꾸 잔소리 하십니까? 오늘 우리 저 강원사님 말씀하신 대로 궁시렁거릴 수 있잖아요. 근데 궁시렁 안 거리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이 마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하나님이 감사하실 때 이 보아스가 수많은 여인이 있었는데 하필 그때까지 장가를 가지 않고 있다가 딱 무엇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저 여자다 점 찍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건 또 한 단계 수준이 올라가야 되지. 누구죠? 잘 모르시면 다윗 왕의 할아버지 이러면 됩니다. 오벳이란 말이에요. 오벳. 이 라인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가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승리하십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미국에서 살게 되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다가 내가 지금 오늘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내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좀 놔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좀 더 쓸만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남겨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사명 좀 감당하고 일 열심히 하다가 오라고 살려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사명 붙들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저 먹고 살고 그러다가 이 땅 마지막 이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곳곳마다 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가이사랴 지역에 있을 때 가장 바울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나요? 40명. 바울을 죽이겠다는 결사대가 40명이 있었다. 바울 저 사람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잠도 자지 않고 마시는 것도 안 마시겠다. 여러분 40명의 자객들이 다 바울을 죽이려 기다리고 있어요. 한 명만 나를 죽이겠다고 해도 죽는 경우가 많은데 뭐 콜로라도 덴버의 교도소장이 죽어가지고 있죠. 집에 와가지고 총을 탁 쏴가지고 죽었다고 계속 CNN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죽이겠다고 마음먹어도 죽어요. 근데 40명이 지금 죽이겠다고 지금 작정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여동생의 아들이 여동생인지 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동생의 바울의 아들이 그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도 않겠다는 딱 그 소리를 귀에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는 바울을 특별히 보호를 합니다. 보병, 마병, 창병들을 470명을 딱 에워싸가지고 가이사랴까지 호송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성경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요. 중국에 선교사로 가려고 작정을 했는데요. 그때 아편전쟁이 일어났어요. 아편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중국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내가 중국 배 타고 가려는데 중국에 아편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험악한 꼴을 내가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러고 있는데요.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가 마침 고국에 돌아와서 며칠간 일을 못 다시 돌아갔는데 이때 리빙스턴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선교사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아프리카가 자기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검은 대륙에 선교사로서 한 생을 살다 간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이 있으리라? 핍박이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 여러분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마다 핍박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냥 두지 않죠. 그러나 요한일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섭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주여 겉의 모양을 보지 마시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일어나는 사건, 환경 그 뒷면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나를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것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마다 핍박이 있다는 것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크신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생명 연장 기간 동안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